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성경을 읊조리면서 읽기만 해도 그 성경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여타 해설이나 다른 덧붙여진 견해들을 달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또 은혜가 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의 이 전체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잠잠히 말씀 안에 머물러서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위로가 임하는 그런 말씀, 바로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무겁지 않고 이 멍에를 메는 자, 나에게서 배우는 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인생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임재가 실제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19세기의 잔느 기용으로 불리는 고전 영성 작가 가운데 한나 스미스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 이 한나 스미스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에도 우리는 왜 불안해하는가라고 하는 고전, 정말 좋은 그 기독교 영성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도 불구하고 불안에 처하고 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부분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 속에 처해 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서 너무나 얄팍한,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더 깊은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더 많이 골똘히 매몰되어 있냐면 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우리 인생 속에서 내 문제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어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골몰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나의 인생의 짐을 여전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139편의 다윗의 시, 이 시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의 진리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를 더 깊이 아신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9편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데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우리의 인지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각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중심의 생각까지도 밝게 하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고 내가 눕고 일어서고 내가 행하는 모든 행적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누군가에 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남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기뻐하는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 중심에 그가 생각하는 것,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사실 많은 부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어림잡아서 헤아릴 뿐이지 그 마음 깊은 곳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왜 빚어지곤 하는 것입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그 마음을 아느냐, 그것이 사랑하는 배우자의 그 배우자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원함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헤아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이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도 사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내 마음에 깊은 원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내가 무엇을 추구하기를 원하는지,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내적 동기, 마음 중심을 나 자신도 문득 새롭게 발견할 만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에 대한 지식조차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를 생각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깊이 사랑하시며 생각하시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그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수많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리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고 있는 교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교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교리는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교리를 생각하면 어떤 인상이, 어떤 선입견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이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 예정이라고 하는 교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날들을 펼쳐가신다라고 한다면 왜 우리 인생 속에서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을 겪게 되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순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가? 또 특별히 예정의 교리를 생각할 때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 그 택함받지 못한 그것에서 벗어난 또 다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모순되는 그 모습으로 지금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아닌가? 예정의 교리를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정의 교리는
엄밀하게 우리가 다시 이해하려면 작정이라는 교리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정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미리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계획하신 것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그 칠문항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그 계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온 우주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작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작정 안에 예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을 향한, 사람을 향한, 또 인격체로 지음받은 천사를 향한, 사람들과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그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향한 예정을 가지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는데, 왜 우리를 예정하셨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을 가지고 계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예정을 오해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예정을 오해하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제한된 경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불완전한 지식과 제한된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이 왜 불완전한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해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만 하더라도 피조물인 우리들이 인지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시간을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직선상에 놓여져 있는 이 시간의 흐름, 이것만을 인지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역사 속에 갇혀 있습니다. 제한받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직선상의 개념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앞당길 수 없습니다. 피조물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 시간의 개념을 설명할 때, 그래서 피조물이 생각하는 시간은 A에서 B로 가려면 A에서 B로 가서, 과거에서 현재로 가서 B에서 C로 가는 이 시간의 개념 속에 있지만, 마치 하나님께서는 소설가가 그 작품을 써서 종이의 지면에 그 스토리를 전개해 갈 때 그 작가의 전망 안에는 A와 B와 C가 이 한 책 안에 모두 담겨 있는 것처럼 작가의 전망은 이 책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을 통해서 시간의 개념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시간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역사 속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보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실패하였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미리 그림자처럼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또 우리는 제한된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한된 경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여러분, 올 연초 어떤 여러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인생의 계획,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을 하셨습니까? 인생의 계획, 우리는 작심한 것 3일도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대로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 계획을 성취하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 때문에 우리는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의 부족이거나 우리의 능력의 부족이거나 또는 의지도 충만하고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데,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바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제한된 경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생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아신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더 깊은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시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낯을 피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끝에 올라간 것 같이 하늘 저 끝에 닿아도 그 하늘에 계시며,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땅의 저 끝, 스올 끝까지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가장 높은 곳에 거해도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추적하고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는 그 새가 해가 떠오르는 동쪽 끝까지 가도, 또 해가 지는 바닷끝 서쪽까지 이르러도 저 어디에도
동쪽 끝과 서쪽 끝에 머무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혹 우리가 흑암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절망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그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태양의 제국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 땅에 온통 흑암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내리실 때 온 이집트 땅이 흑암에 덮여서 서로 얼굴과 얼굴도 볼 수 없어서 더듬거리는 그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 빛을, 광명을 비추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처럼 흑암이 우리를 숨기지 못하게 낮과 같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며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도, 저 낮은 곳에서도, 이 끝과 저 끝 사이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으셨다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동사의 시제는 지속성을 강조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함께 동행하셨던 선한 목자, 그분의 사랑은 과거에도 부족함이 없으셨고 현재에도 부족함이 없으며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한순간도 다윗의 생애를 놓지 않았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그가 푸른 풀밭에 거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 시편 23편의 고백은 단지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후로도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전적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의 생애 속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 본향에 이를 때까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추적하고 계시니 그 주의 선하신 그 사랑의 돌보심 안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분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장부, 나의 세포 조직 하나까지도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조성되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 이것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조성되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시다, 이전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경이롭다는 것입니다. 놀랍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창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형질이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안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단지 단백질 덩어리로 이루어져서 우연히 세포의 분화와 변형이 이루어낸 그런 변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지음받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랑의 추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고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